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순절로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특별히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심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아버지의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중에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판의 날이 눈앞까지 왔음에도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일평생 기쁨으로 동행한 다윗처럼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울처럼 아버지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경건 생활로 주님의 뜻을 세우고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사 탐욕과 욕망으로 채워진 우상의 형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뼛속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위에 십자가를 강건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을 아버지의 유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사명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고 있느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서 또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연합하여 힘써 일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심과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열방과 이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루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공명정대한 정치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아픈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다독거려 주시고 혹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알라파이 하나님께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 있습니다. 이 환우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프고 상한 성도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며 위로와 회복으로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 세상 일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위로와 평강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그 사랑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길과 어렵고 고생스러울 것이 뻔한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에게 두 사람이 청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주 편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고생길이 훤한 형편이라면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그 역시도 편한 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가 굳이 남들이 마다하는 고생스러운 길을 택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할 만큼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있든지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갈 꿈이 있든지 반드시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남들은 절대 택하지 않을 힘겨운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나그네 길에 오른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성들을 침략하여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가서 밤에 공격하여 쳐부수고 모든 포로와 재물을 되찾아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아브라함은 일약 큰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두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데 한 왕은 소돔 왕이었고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브라함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뜨내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왕이 뭉친 소돔 연합군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었을 때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교만했던 소돔 왕이 먼 곳까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일개 목자였던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더니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은 그 말씀이 임하는 바람에 그는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땅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뜨내기로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임하지만 않았더라도 소돔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도 제법 고향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조카 롯까지도 그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높이셔서 왕의 대접, 그것도 두 왕의 영접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천사도 아니고 왕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이 그저 나그네처럼 떠도는 인생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느라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어진 기회마저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반드시 세상에 나타내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줄 모르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두 왕을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오나? 저 왕들이 왜 저렇게 나와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떠돌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의 신분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신분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설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위축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언제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여 비천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잠시도 낮은 자리에 있지 못해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낮은 사람이 되어버릴까 봐 두렵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따르느라 지금껏 뜨내기 목자로 살아왔던 아브라함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상이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살레막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레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베일에 쌓인 신비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족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 인간의 계보 안에 속한 한계를 가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런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게다가 왕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자,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멜기세덱이 살렘이라는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평화롭게 다스렸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고 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분명히 살렘 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이렇게 존귀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었는지는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요, 아브라함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었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 살렘 왕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승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직접 나와 마중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반열을 연구할 때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상관없는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멜기세덱이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율법을 세운 장본인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이 모세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 의문의 제사장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세운 모세도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큰 진리가 있고 아론 후손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 다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율법을 뛰어넘는 인물이었고 모세는 정직하게 그런 제사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않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멜기세덱이 그 모든 일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뛰어나다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한 설교였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후에 찾아온 유혹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실 큰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은 이번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큰 대군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각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래도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으니까 그 큰 군대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전술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저 군대를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자신의 공도 조금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이것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11조를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1조는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헌금이 그래요. 예물이 그래요. 헌금은 단지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며, 결국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은 결코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 바쳤으니까, 하나님, 제가 감사헌금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예물을 드렸으니까 저에게도 이만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음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거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승리를 거둔 후에는 실패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도 실패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실 이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와 동맹을 맺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재산을 가져서 공동으로 소돔을 소유하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왕처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런 제안을 솔깃해서 동맹을 맺는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한 세상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제안에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했어요? 아닙니다. 지위를 얻고자 함이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롯을 구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은 자기에게 상 주시는 분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의 냄새를 구별하고 죄악의 손길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진정한 상급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람들은 그런 물질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갈수록 유혹도 더 많아지죠. 요즘은 아이들조차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죄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어떤 유혹이 와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1년을 미뤄온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사정을 만들거나 핑계대지 말고 모두 다 나와서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목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목표로 삼고 어떤 유혹이 와도 굴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왕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회, 경제, 정치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오며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더욱더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3일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도록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1000번째 장학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늘 쓰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꿀 바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의 근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탄소 금식, 이번 주에는 고기 금식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씩 금식에 나가는데 이번 주는 한번 우리가 고기 금식도 해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세일의 금식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 뒤에 게시판에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생각대로 하면 또 좋긴 하지만 약간의 또 책임감과 의무감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런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뜻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적어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약속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또 경건된 마음으로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3.1절 기념 예배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오후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특세도 하지도 못했었는데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까지 2배로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매일 나오셔서 함께 이 특세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는 특별 새벽기도 관계로 쉴 테니까 여러분들 특세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에는 우리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역장 권찰 모임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겨울 행사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행사가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우리 전 목사님, 전상우 목사님 청빙을 위한 재직 회원 서명 요청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명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동부 시찰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당회원들은 총대들은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에는 월요일, 목요일 날 경성대학교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위원장 나오셔서 2021년도 선교 활동 계획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교위원장 김영호 장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1년도 교회 목회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선교 부분과 전도 부분에 대한 정책 사항을 성도님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20년 교회 선교 부분 주요 활동 내용과 그리고 2021년도 주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관계 전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의 선교 부분에 대한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우선 재정적인 부분에서 선교 활동 재정은 전년도 2월금 1272만 8천 원을 포함해 가지고 구역 헌금 1448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721만 3천 원에서 그중 1386만 8천 원을 국내외 선교지 14곳을 선정해서 재정 후원과 그다음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 선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과 봉사로 함께 해 주신 남녀 선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난해 보내주셨던 그러한 성원을 2021년도에도 더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미자립 교회라든가 기관 선교의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자료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교회 내에 게시된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교회 주요 사업과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선교지 재정 및 지원과 그다음 선교 활동은 2020년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변경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 등 현재 선교지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세라서 병원이라든가 제자들 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적 2021년도에 제한적으로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개척교회인 시민교회와 그리고 총회 소속의 통일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 새로운 선교지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나들임 부부 선교에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2020년도 교회 목회 정책을 정하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40대 이하 부부로 구성된 나들임 부부 선교회를 2021년도에 발족을 시키고 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성도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쳐 피로하고 피곤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국내 선교지 관계자들 모시고 또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이제 관계 전도의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초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교 전도 찬양 연합 집회를 해당 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파송권과 그다음 해외 선교지에 5교회 세우기 중장기 선교 비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정하고 2021년도 사업으로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갖다 수립을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21년도 관계 전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사실은 이제 전도위원장님께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형편상 오늘 제가 그냥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도위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남녀 선교회가 협력을 해서 매주 평일과 그 다음에 주일 각 일회 간만동이나 우암동 일대 주민들 대상으로 노방 거리 전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전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2021년 올 한 해는 교회 전 성도가 전도자가 돼서 전도에 참여하는
관계 전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향후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다만은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며 교회에 정착시키는 그 단계까지 관계 전도의 한 사이클로 보고 이러한 활동에 금년 2021년도는 중점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자료가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가지고 연말 12월 정도에 전도왕을 뽑는 그러한 시상도 한번 가지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이라든가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등을 정해서 전도위원회, 전도대가 주관이 되어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으니 모든 교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선교활동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서 교회 선교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온 성도가 함께하는 관계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도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또 우리 교회 오면서 목회 계획에도 세워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 30개 이상 교회, 그리고 3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 간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같이,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해도 좀 실천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보자 라고 지금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 같은 경우에는 전도대가 나가서 뭐 야구르트 주고 뭐 지금 뭐 휴지 주고 이렇게 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주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대1 관계 전도를 좀 더 중심적으로 하고, 전도 스쿨을 열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 이제 기술도 좀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1대1 관계 전도를 하게 되는데, 구역장들이 미리 우리 전도부장 유원 권사님한테 교회에 있는 물티슈를 전부 다 이제 구역별로 다 받아가십시오. 받아가셔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직접 1대1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십시오. 구역원들에게도 다 나눠주세요. 구역장 집에 막 그 물티슈 재어놓지 마시고요. 다 구역원들한테도 주셔가지고 구역원들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데려와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양육시키고, 양육 마지막 받을 때 우리 그 양육 증서를 주죠. 그때에 전도해온 사람에게도 아주 큰 상품이 있을 겁니다. 아주 큰 상품입니다. 여러분은 뭐 전도대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아예 거기 이제 데려오신 분들한테 다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주겠지, 아닙니다. 아주 큽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한 명 전도해 오면 이만큼, 2명 전도해 오면 이만큼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마지막에 금방 우리 선교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마지막에는 전도왕을 뽑아서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들 우리 전도부장한테 꼭 그걸 받아가십시오. 받아가셔서 구역원들을 다 나눠주셔서 1대1 관계 전도 열심히 또 그렇게 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강구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